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과분한 칭찬 소개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나를 생각해 보면 참 저는 내 자신한테 항상 바보 같은 놈아 그러고 삽니다. 나는 바보. 왜 바보냐면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모태신앙에서 태어났다가 주를 떠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스스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서 살아왔던 23년의 세월이었고, 그 바보를 주께서 불러서 오늘날 여러분들 앞에 복음 증가하는 막대기로 사용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그 바보인 내가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또한 여러분 재단에서도 나타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직에 대한 말씀, 재직의 이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더 잘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재직이 무엇인가, 재직은 하는 것보다는 재직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없는 재직은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진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 속에 은혜가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다시 잊고 힘을 얻고 바른 재직으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에 충성하는 재직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같이 부족한 바울을 오늘 또 재단에 세우시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의 통로로 삼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특히 사랑하는 종 우리 박 목사님 오른손으로 붙으시사 한 시대를 주 앞에 쓰임받되 앞으로가 더 크게 쓰임받아서 한국교회를 빛내게 도와주옵소서. 세계교회를 일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이 시간 더 써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게 어떤 말씀이 한 교단의 그 트레이마크가 된다든가 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 속에서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라는 축복의 삼박자 축복 복음 하면서 순복음에서 했던 것인데, 그런 뜻보다는 여러분들과 함께 장로교의 특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저변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를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서론도 빼겠습니다. 모든 서론은 나보다 더 훌륭하시고, 내가 이 목사님을 가까이서 뵈면서 오늘도 탐복밖에 안 합니다. 잠깐 앉아서 대화 중에 주님을 높이면서 만물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들 속에서 그 은혜를 나누는데, 무엇인가 가방줄 짧은 나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사람은 가방줄이 좀 길어야 되는데 저는 가방줄이 너무 짧은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만 사는 것을 삼사람스럽게 느끼면서, 여러분들 목사님하고 내가 사귀는 얼마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목사님의 설교, 여러분들의 목사님의 그 활동, 이걸 쭉 보면서 하나님이 붙듯이 아니하고는 이렇게 쓰임받지 못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목사님에게 내 마음속으로 붙이는 변명이 작은 거인이다. 호정만 멀쩡해 갖고 큰데 소각물이 없는데 작은 것 좀 맵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작은 거인으로
제게는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아직도 재직이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잘 된다 그 말은 혼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될 때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전하지만은 오늘은 영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전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다 아시죠? 수가성 여인을 만났고 수가성 여인에게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시며 그리고 그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수가성 여인이 이제 동이를 버리고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가서 보라고 여기 메시아가 계신다고 그러면서 주께서 그를 가르치실 때 너희들이 예배가 그림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예배를 드릴 때가 온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시죠? 내가 지금 시간이 짧아서 성경을 일일이 다 찾자고 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 정도의 성도들이라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정으로 영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려라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모를 사람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떤 분이실까? 혹시 한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감춰져 있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지금 요사이 많은 사람들이 이 한문을 연구하면서 그래서 그걸로 박사학위를 따는 미국의 박사들이 2사람 있어요. 고대 문자 속에서 그리고 한문 속에서 성경을 정락에 찾아서 그 글이 성경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졌던 것들 그래서 창세기 속에 감추어진 성경 말씀 그렇게 해서 가르치신 분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창조과학의 김명현 교수라는 분이 설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서상경까지 띄우신 박필립 목사라는 분이 이 한문을 통해서 성경을 조명하려고 그는 아주 문자적으로 조명을 해놨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주의 주시는 영감으로 보기 시작해서 성경을 보다가 한문 속에 성경이 말씀이 나타난 것을 보고 연구하기 시작하다가 나 같은 사람에게도 보여주신데 다른 사람들은 안 봤을까? 그래서 우리 부목사한테 컴퓨터를 치라 했더니 그 미국의 공저 2사람이서 연구해갖고 2사람 다 박사를 땄어요. 한문을 연구해갖고. 그리고 박필립 목사님은 아주 세밀하게 고대 역사로부터 한문이 성경이 다 감추어져 있는 것을 증거하려고 애쓰고 계신데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창세기 9장 바벨탑 사건까지 해서 전부 다 성경을 토대로 한문이 만들어졌습니다. 한문은 뜻글이죠. 어떤 형상을 보고 만들었죠. 그런데 그 뜻글의 형상이 전부 다 성경을 근거로 한 데서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제 눈에 제일 처음에 보여주신 것은 이런 것이었죠. 이거 배주자죠. 8팔자의 입구. 내가 제일 처음에 성경을 읽다가 여기에서 머무르면서 한문을 보기 시작했고 한문 속에 감추어진 성경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배주자에다가 8팔자에다가 입구. 이것보다 방주라고 하는 옆에 써져 있는 배선자예요. 배선. 어때요?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져서 그곳에서 8명이 살았다는
말씀이죠.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누구실까?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타난 하나님 여기시라는 말씀이죠. 재직이 되려면은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영혼이 잘된 성도로서 재직을 감당해야, 재직으로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주 앞에 섰을 때 꾸중 듣지 아니하는 상 받는 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아멘이 많이 죽었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그런지 아멘이 잘 안 돼. 근데 마스크를 뚫고 나오려고 하면은 배나 힘을 써야 돼요. 아멘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아멘이라는 뜻은 진실로라는 뜻이 있죠. 진실로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저 같은 무식한 사람은 아무것도 잘 모르고 그냥 깨닫게 해주시면 깨닫는 대로 가고, 가르쳐 주시면 가르치는 대로 행하고 그러면서 했는데, 어느 날 아멘을 내가 잘하게 되었어요. 이것도 습관입니다. 우리는 난 모태신앙에서 자라갖고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예수를 잘 믿었어요. 한 번도 빠진 기억이 없을 만큼 출석상을 받았어요. 개근상을 받았어요. 그런 정도로 교회를 열심히 했는데, 우리 교회는 아멘 하면 안 되는 교회예요. 아멘 하면 혼나요. 박수 치면 혼나요. 박태선 전도관이 들어와갖고 초등학교 때 그 박수 치는 거에 좋아서 언덕 위에 그 교회는 천막을 쳐놓고 했는데 막 박수 치고 막 무슨 잔치가 난 것 같아서 애들하고 교회 가기 전에 그거 보다가 우리도 박수 치고 가자 그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라고 찬송하고 박수 치고 가는데 교회 가니까 부장선생님 불러갖고 다 몇 때렸어요. 지금이야 몇 때리면 큰일 나지만은 그때는 매 맞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배운 교회에 나서 아멘을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교회를 다니는데 가장 부러운 것이 아멘이었어요. 마음으로는 아멘을 하는데 입으로는 안 돼요. 이거는 어려서부터 아멘을 하는 것은 제지를 받았기 때문에 내 영 속에 그걸 제지하고 있어서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을 통해 갖고 아멘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통로구나. 너무 은혜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너무 은혜가 되면은 종종 말을 못 하더라고. 아멘도 못해. 그런 현상이 오늘 났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어요. 성령의 잠기면, 성령의 역사가 잠기면은 그런 현상이 종종 나요. 하나님 성전에 찬양하러 갔다가 성령이 구름이 임하시니까 성전에서 찬양을 못 해보고 입을 다물어 불고 막 몸이 움직이잖아요. 마음은 움직인데 입에서 말이 안 나오는 것은 이미 성령이 역사하신 줄 믿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아멘은 하고 정신 차리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때는 어떤 기회를 통해서 아멘을 입이 열렸어요. 그 중요한 사건은 내게 정말 이 시간에는 아까워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멘을 했고, 그때부터 아멘 하면서 길이 열렸고, 아멘 하면서 축복해 주셨고, 아멘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올려놓으셨어요. 다른 건 나 잘한 것이 하나 없는데, 내가 지금도 부교육자들이 아니면 신학교 다니고 있는 전도사님이 새벽기도를 인도할 때 아멘을 해요. 아멘. 그러고 나중에는 잘못된 것은 불러갖고 전도사님 오늘 이런 것은 더 연구해야 된다 가르치는데도 그 안에 쓸만한 말씀을 통해서 아멘하고 내가 아멘의 은혜를 받고 살아요. 좋은 재지, 입이 열려서 다른 말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아멘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재직 헌신 예배인데 이게 한문 써놓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뭔 자예요? 여기는 한문을 안 배우던 세대들이 많구나. 이거 비우자입니다. 비는 어디서 와요? 저 하늘 높은 데서 오지요. 지금이야 뭐 신비한 것이 아니었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비가 오는 저 높은 하늘이 신비하게 보였고, 거기에는 산신령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으며 구름 타고 신령들이 있는 곳으로 생각하는 우리 할아버지들 때 살았어요. 근데 이 비 오는 곳에, 높은 곳에서, 이건 뭔 자예요? 입구. 입이 없는 사람 말 안 해도 돼요. 입구. 그 하늘 저 높은 비 오는 곳에 성부와, 이거 성경 잘 모르는갑다. 나는 지금 우리 목사님이 엄청나게 잘 가르쳐 놓고 훌륭하신 분인데, 그런데 이제 지금 얼어갖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너무 은혜가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저쪽에는 안 보일 텐데, 그래서 교회는 가까운 자리가 좋다 그런 거예요. 거기서 보여요? 그 옆에 보입니까? 보이면 감사해. 그러면은 이게 뭔 자라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셨는데, 비 오는 높은 하늘에 계셨는데, 이분들이 뭘 만들자고 해요. 어디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한번 보실까요?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2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세 분이서 뭘 만든다고 해서 이거 무슨 자요? 만들 공작공. 그래서 무엇을 만들자고 하셨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무엇이 있어요? 이게 뭔 자예요? 이것도 모르면 사람 아니요. 이게 사람을 만들자한테 한 명만 아니고 두 명을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뭘 내려주고 계세요? 비를 내려주고 있어요. 비를 내려주고 있어요. 영혼이 잘 때는 재직. 하나님과 관계가 잘 때나 영혼이 잘 됐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 창조물 우리들에게 뭘 주고 계세요? 비를 내리고 계세요. 저는 식물이야 비가 없으면 못 삽니다. 아무리 좋은 땅, 기름진 땅, 아주 옥토라고 해도 물이 없으면 나무가 살 수가 없고 채소가 살 수가 없고 풀이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없는 것이 사막이지요. 그러듯이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러면 신명기 32장 2절을 우리가 다 찾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만들어 놓으시고 물을 주고 있는데 무슨 물을 주고 있는지 이건 비유지요. 비유를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알 수가 없지요. 신명기 32장 띄워주세요. 방송국 좀 죄송하지만 띄워주세요.
32절 1절 2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상고해 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지을지어다. 자 2절 다 같이 그렇지요. 나의 말은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지금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내게 무엇으로 내리고 있어요? 이 말하기가 상당히 힘든갑다. 코로나 여파일까? 지금 무엇이 내리고 있다고요?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리는 것을 비라고 비유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보니까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이슬비는 연결게 하는데 익게 하는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슬비가 촉촉이 옴으로 인해서 광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물이 되었어요. 그러듯이 오늘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슬과 같이 내려져야 돼요. 이슬은 새벽에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새벽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재직을 하려고 하면 새벽기도를 드려야 돼요. 새벽기도를 누가 만들었느냐고 그러면서 따질라 하지 말고 새벽기도는 주께서 만드셨어요. 새벽에 역사하셨어요. 새벽에 만나셨어요. 새벽에 일하셨어요. 그러므로 새벽교회 나오면은 이슬이 맺히죠. 여러분들 가을날 저 논두렁이 한번 가보실랍니까? 곡식이 연글 때 그 이슬비 내리는 거, 비가 와서 옷을 젖이는 것보다 풀섭을 지나가는 내 옷에 물을 묻은 것보다 비 온 것 같이 그것이 연결게 하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에 알곡이 되어지는데 연결하는 것은 새벽 이슬과 같은 말씀을 먹어야 되어진 줄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재직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새벽 예배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시죠.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해갈만 해준다는 말씀이죠. 풀은 뭐예요? 가라지예요. 농사 지는 사람이 가장 힘든 것,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힘드는 것이 풀하고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는 하나님의 밭에서 이 가라지 풀만 없어도 좋은데 이게 가라지 풀들이 그렇게 자라요. 그런데 이 풀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속에서 그들이 영원히 잘되게 되어진 거예요. 어느 날인가 베어버리지만은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풀이요 채소 위에, 채소, 여러분들 채소가 뭔지 알죠? 농부가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갖고 와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수양관을 사놓고 이제 땅 이전해 놓고 기분 좋아서 중직자들 데리고 땅에를 갔는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논두렁이가 예쁘게 하고 그 채소가 갓이 붉은 갓이 심어졌어요. 사람들이 이거 갓도 몰라보는 거 못 따먹고 이렇게 많이 있네 그러고는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권사님들보다 가서 그 따다가 절해갖고 우리 오늘 겉절이 해 먹자고 따오라 그랬어요. 따왔어요. 씻었어요. 간해놨어요. 1시간이 돼도 안 죽어요. 2시간이 돼도 안 죽어요. 3시간 정도 조금 죽어서 김치를 담아놨는데 양념만 다 버렸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농부의 손에 의해서 가꾸어지지 않은 채소들은 알곡인 것 같은데 채소 같은데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채소는 항상 농부들의 손에 가꾸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곡된 여러분, 채소된 여러분들은 주의 종의 손에 항상 가꿔져야 된다. 풀들은 그냥 그 심어졌는데 전혀 벌레지가 안 무는데 왜 야채는, 왜 채소는, 왜 벼는, 알곡들은 벌레지가 먹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풀들은 별반 건들지 않아요. 그러나 알곡된 하나님의 자식들은 꼭 마귀들이 잘 건드려요. 그걸 견디야 열매를 맺고 그걸 견디야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뭘로 내리고 있어요? 우리 영혼 위에? 하나님의 알곡들, 채소들 위에 뭘로 내리고 있어요? 지금 비로 영혼이 촉촉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만 그렇게 하는가? 요한복음 4장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가면은 소가성 여인하고 만나시지요. 그래서 10절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무엇을 주셨다? 생수를 너에게 주셨다. 이 말씀은 말씀을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자, 1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너희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것이요 이 말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말씀이 있으므로 여러분들은 영생에 이미 얻은 자들이다. 그 복 중에 무슨 복이 제일 커요? 예수 복이 제일 큽니다.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명하였느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는 것은 가장 큰 복이요 그 큰 복은 영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물이로, 주님의 말씀이 물로 비유되어서 나왔지요.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6절, 7절까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사역자들이니라. 아볼로나 바울은 다 사역자들이에요. 근데 그 사역자들의 각각의 역할이 다른데 6절을 보니까 나는 심었고, 여기 나는 심었던 사람은 누구요? 바울이지요. 바울은 말씀을 심는 자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아볼로는 무엇을 주었다? 물을 주었다. 그래서 자라게 하시는 일은 누구라? 여러분들의 말씀이 자라는 것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은 바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농부가 나무를 심는 것은 열매를 원하는 것이죠. 무성한 나무 잎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농부시라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러면 그 요한복음 15장의 농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을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우리가 심령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래. 할렐루야. 우리가 죽으면은요 지금 살아있는 게 이게 사람이지만은 숨이 떨어져 갖고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요? 흙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흙이야 우리가. 저 농부들은 저런 땅에다가 곡식을 심어서 알곡을 먹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심령 밭
흙 속에다가 말씀을 심어요. 누구들을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심었어요. 심었다고 다 나는 것 아니지요. 그래서 물을 주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번에도 이 재직 헌신 예배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요. 나 같은 거 가방줄 짧은 사람을 보내서 지금 목사님이 심어놓은 알곡이 다 말씀에 싹이 안 난 것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갖고 나보다 일어나 너는 가서 좀 물 좀 주고 와라. 그래서 지금 나 물 주러 왔어요. 할렐루야. 우리 또 비유로 한번 이야기할게요. 우리 수양간 사놨다 그랬잖아요. 수양간에 보면 제일 먼저 심는 것이 상추예요. 상추를 장로님이 분명히 심었다 그래서 월요일날 한 주간 지나서 월요일날 올라가서 보니까 드문드문 한 개씩이 났어. 그래서 장로님보다 장로님 여기 상추 안 심었었대요. 그랬더니 상추 심었는데 안 납니다. 씨가 잘못되었는갑어요. 그러면서 오후에 땀이 내려가기 전에 파가지고 다시 씨 뿌리고 내려갈랍니다. 그래서 나 그러시냐고. 그러고 정신 먹고 이제 밭을 나가서 뒤에 풀란데 내가 그런 수고하지 마시고 이번 주일은 그냥 내내 여기 있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물을 좀 주고 토요일 날 내려오세요. 그때도 안 났으면은 내가 월요일 날 같이 와서 파가지고 상추 심읍시다 그랬더니 그걸 좋게 여기고 목사님 그러면 제가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물을 줘보지요. 그리고는 월요일 날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었겠어요? 잘 모르구나. 상추를 못 깎아봤구나. 소복하니 잔디밭처럼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씨는 심어졌는데 물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맡았다가 여러분들 목사님이 심어놓은 말씀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또한 집에서도 말씀을 들었고 방송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내 속에 와서 다 싹이 났느냐 그 말이에요. 안 났을 거예요. 그래서 드문드문 나 있는 것을 보시고 일어나 가서 물을 소복하게 줘라. 이게 내가 전라도 말 써서 못 알아먹는 거야. 소복 줘라. 그래서 지금 와서 지금 물 주고 있는 거예요.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의 관계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의 관계. 그러므로 재직들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을 바르게 성경대로 섬겨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영혼이 잘된 사람은 누군가? 결론 났지요? 그러면서 서론이지요?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된 사람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된 사람, 그게 바로 영혼이 잘된 사람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 경외하다는 말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두렵다. 두렵다는 뜻이 있어요. 왜 두려울까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의 능력의 무한하심 속에 사랑이 무한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므로 그 사랑의 두려움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징계하시고 폭력을 쓰셔서가 아니라 그 온유하신 사랑 속에 우리를 감싸놓고 이 허물 많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라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위대하신 사랑 앞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재직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서 섬길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공경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세 번째는 공경하다는 말과 비슷하면 섬기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부모님을 섬기는 것하고 달라.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 부모님 공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좋은 옷도 사드리고 여행도 시켜드리고 그리고 다 목욕도 시켜드리고 좋은 거 잡수시고 싶은 거 잘 해드리는 것이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지요. 이거는 아무나 다 안 한 것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섬긴갑다. 공경하는데 돈 주는 게 제일 좋아요. 뭐니 해도 뭐니가 제일 좋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우리 딸들이요, 요것 갖다 주면 좋아해. 꾸중할 일 있어도 이거 받고 나면 그냥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섬기는데, 이와 같이 부모를 섬기는 데는 그래도 뭐니 해도 노인들 그렇게 갖다 주면 그거 모아갖고 또 다 손자가 뺏어가버려. 손자가 다 뺏어가버려. 그래도 일단 받을 때는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는 그거 들여갖고 잘 안 되지요. 그러면은 이 공경하는데 뭘로 공경해야 되느냐? 이제 공경하는 방법 중에 첫째가 예배예요. 첫째가 예배.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 중에 예배가 최고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예배의 관계입니다. 예배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무교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 무교주의자들은 세상 불신자보다 더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이 계신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서 예배드려도 된다고 무교회를 주장해요. 그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저렇게 복음으로 500년 전에 들어놓고도 저 사람들이 오늘날 6% 정도밖에 안 되는 성도를 가지고 이 무교회주 때문에, 무교회주는 가장 교회의 적이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항상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모여야 돼요. 그런데 모든 제사법에는 법이 있던 것 같이 4요소가 있어요. 예배는 첫째가 찬송이죠. 찬양이야. 찬양을 오늘도 보니까 아주 아름답게 하고 있는데, 찬양 속에는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에게 나의 칭찬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것들이죠. 제가 우리는 유경재가 자랐어요. 근데 형님이 5살 나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2살, 3살 차이 나는 동생들하고 이렇게 살아요. 학교를 갔다 오면은, 초등학교 때 갔다 오면은 할머니들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그늘 밑에 앉았다가 숭씨 둘째 아들로 미리 좀 와봐 그래요. 가면은 옷섭에서 편지 한 장을 꺼내줘. 그러면 그 편지 읽어주라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이게 까막눈이 많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노인들이 학교 갔다 온 애기 불러갖고 아들한테 온 편지, 군대 간 놈, 서울로 도망간 놈, 이런 놈들이 편지 오면은 읽어달라 그래. 그런데 부모님 전상서 써놔요. 그 소리만 들어도 울어요. 그리고 편지를 읽어주면은 막 울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힘들게 돈 좀 붙여주세요. 부모는 그런데 그 뒷날 보면 그 집에는 틀림없이 강아지 새끼가 팔려나가든지 염소 새끼가 팔려나가든지 큰 돈을 마련하려고 송아지가 팔려나가든지 그러면서 하나님, 근데
그렇게 나면은 저녁에 우리 아버님이 들어오시다가 내 이름부터 불러요. 나가면은 아버지가 내 머리에 쓰다듬으면서, 자, 들어오다 보니까 네가 오늘 또 누구누구 할미 편지 읽어줬다면서 하고, 근데 그 할미가 네가 글을 얼마나 잘 읽는지 그렇게 해서 하면서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칭찬은 내가 받았는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좋아해요?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듯이 여러분들 재직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향하는 일들에 칭찬을 받으면 누가 좋아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하시. 할렐루야. 교회 재직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충성하는 일꾼들이요.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 앞에 칭찬 듣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사도 바울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기도만 하려고 무릎을 꿇으며 이름이 절로 나오는 자들이 돼야 돼요. 왜? 목사님의 기도에 그들의 칭찬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만을 위해서 무릎 꿇을 때면 항상 감사함으로 저들의 행위가, 저들의 그 칭찬할 일들이 기억났지요. 믿음의 수고,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인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만.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무릎 꿇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삶이 드러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한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재직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두 번째는 기도지요. 이런 공기도요. 2분 내지 3분을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가니까 아주 유명한 한국교회,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교회인데 그날쯤에 갑자기 내가 가서 뭐 좀 사업하러 갔는데 오신 집에 말씀 전하라고, 목사에게는 이 강대상을 비워주는 게 가장 선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갑자기 전하라 그래서 준비하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수성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석 장로님이 바쁘셔서 새벽에도 기도를 못 나왔고, 그날 기도가 있는 사람은 항상 새벽 기도 나와서 먼저 오늘 기도에 수종들 들어가되 주여 이 입술에 하나님 앞에 구할 것들을 먼저 구해놓고 여기 와서는 공기도 할 때는 2분이나 3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양반이 아침에도 못 나왔지, 11시 예배도 못 나왔지, 하나님 앞에는 미안하기는 하지. 그런데다가 송일원 목사님이 강대상에 서 있으니까 무엇이 했는지 할칸 기도가 길었어요. 나 같으면 가서 땡 하겠는데 그의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더라고. 그 양반이 계신데 내가 뭐라 할 수도 없어서 그래서 눈을 이렇게 뜨고 보니까 아까처럼 기도 시작할 때 55분이었는데 지금 60분이야. 이제는 끝나갔나 그랬는데 눈을 또 떠보니까 7분이야. 또 조금 있으니까 10분이 12분까지 해버려. 성령에 감동되니까 시간에 개념이 없어.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요. 예배가 흐트러져요. 그러므로 이 공기도 할 때는, 나중에 이제 개인 기도 하실 때 내가 알려드리겠지만 공기도 할 때는 2분 내지 3분이면 참 좋은 기도를 해요. 그럴 때 가장 이것보다 목회 기도를 하래. 뭐 창세기 기도라고 막 다른 기도 다 해놓고는 자기 목사님에 대해서는 그냥 훌쩍 지내가 본 거예요. 이 목회 기도야. 오늘 또 성령의 감동을 우리 목사님에게 흠뻑 주셔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그 말씀이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증거되어지게 해주시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같은 사람은 아침 새벽 기도 나와서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 문제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다 기도해버리고, 그리고는 오직 오늘 예배의 모든 회중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라고,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해주시라고, 귀가 열려주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고 우리 목사님의 영역을 7배나 더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서 우리의 영혼에 살찌게 해주시라고, 이러한 모토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것보다 목회 기도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에는 헌금이지요. 헌금. 자수해서 강명 찾기를 바래. 오늘 재직 헌신 예배지요.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그러니 용서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어디가 하나 오늘 재직 예배라고 안 써져. 하나 어디가? 그러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재직 헌신 예배란 거? 그러면 재직이 헌신 예배 1년에 몇 번 드려요? 한 번이죠. 그런데 헌금은 갖고 왔어, 안 갖고 왔어? 준비했어, 안 했어? 빨리 재수해서 강명 찾아. 구약 때는 모든 제사가 재물이 없이는 받아진 적이 없어요. 우리는 기도회라는 명칭에는 헌금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예배라는 얘기가 됐을 때는 헌금이 꼭 필요해. 수요, 기도회 헌금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목요 철야 예배 헌금해야 돼요. 예배가 있는 곳에는 항상 이 헌금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헌금은 감사헌금, 주정헌금, 주일헌금 이런 헌금이 다 있지만 11조가 특히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11조도 있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은 마음 변하기 전에 11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매주 드리는 게 좋다. 근데 11조는 누구 것이다? 11조는 누구 거? 11조는 누구 거? 내가 왼쪽 귀가 잘 안 좋아. 무슨 말인지 알지요? 11조는 하나님 거. 11조 갖고 내 것 같이 사용하면은 11조 내놓고도 복 못 받아요. 이 땅에 기름진 복이 영생의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기름진 복의 통로가 되려면 11조의 약속을 드릴 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제가요 주님 앞에 부름받은 1년 만에 도둑을 맞아요. 그 도둑 맞은 이야기를 다 시간이 짧아서 할 수가 없어요. 아주 도둑놈이 뒤에 창문을 딱 뜯어내고 탑차를 거기다 대놓고 짐 실어 가듯이. 그런데 도둑놈도 지랄 같은 도둑놈을 만났어요. 돈이 되는 셀프치 같은 것도 다 걷어가 버렸어요. 숟가락까지도 다 가져가 버렸어요. 밥 먹을 것이 없이 되어 버렸어요. 우리 사람은 들어가서 문을 열어놓고 보니까 옆집에서 도둑 맞았다고 여기서 쫓아와서 올라와서 들여다보니까 늘고 들어가니까 하나도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세상에서 내가 누리던 거 다 걷어가셔버렸어.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여보 11조는 어떻게 되었을까? 가게를 하고 있었으니까 3단 단서가 있었는데 11조는 따로 여기다 띄어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글쎄, 그런데 문이 열렸었네. 가져가 버렸겠지 하는 마음으로 문이 열려있으니까, 서랍이 열려있으니까 가서 딱 들여다보고 보니까 옷가지는 다 흐트러 놨는데 11조는 그대로 있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나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11조가 그대로 놓여서. 얼마 전에 35,000원이야, 그때 당시에.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 것은 하나님이 지키셨네요. 하나님 걸 지켰다. 그래서 지금까지 또 이 땅에 기름점을 받은 이유가 아무리 어려워도 11조 떼먹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필요해서 마이너스 카드를 쓰고 내가 필요해서 새우 깡해갖고 쓰는데 하나님 것을 못 드리냐 싶어서
마이너스 카드로 빼서 11조, 생활에 11조 드리면서 살았어. 그런데 지금은 넘쳐서 그 약속의 축복대로 주고 또 줘도 넘쳐서 베풀고 사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11조는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것이요. 어떤 사람은 11조 가지고 갈라갖고 어디 선교회 주고 누구 보내주라고 그러고는 11조 교회에다가 적당하니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드리고도 복을 차는 사람들이 돼. 11조는 일단 하나님 교회 드리고, 그리고 돕고 싶은 고향 교회, 돕고 싶은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목사님한테 선교부에서 좀 도와주세요. 내가 그전에 이게 잘못해서 이렇게 11조 하나님 것인 줄 모르고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 해주세요. 목사님은 더 선해서 10만 원 보내고 20만 원 보내고 20만 원 보내고 30만 원 보내고. 그건 아멘 안 한다? 다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십니까? 그런 거야? 11조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11조 잘하고 복 못 받는 사람 없어요. 록겔러 이야기 할 것 없어요. 내가 하면은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주시니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리니까 주시더라고요. 네 번째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내 일생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같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영혼이 잘된 자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관계가 잘하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죠. 할렐루야. 믿음은요 다 믿음이 아닙니다. 파손되는 믿음들이 있어요. 조그마한 문제만 딱 부딪히면 그 문제의 덩어리에 탁 부딪혀갖고 믿음이 팍 깨져버리는 믿음, 그것보다 파손된 믿음, 깨트려져 버리는 믿음. 다 평소 때는 몰라요. 그런데 그 어떤 문제만 나오면은 그냥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한 것 같이, 하나님만 자기가 사랑한 것 같이, 교회에서 제일로 1등인 것 같이 하는데 어떤 문제만 딱 오면은 그냥 폭삭 깨져. 믿음, 사업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어요. 죽은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사업 믿음. 알기는 잘하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믿음이 있다 놓고도 문제만 있으면 걱정부터 하는 사람. 걱정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염려되면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잘못됐을지라도 고쳐 바르게 하셔서 축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산 믿음, 두려움이 없는 믿음. 할렐루야. 파도 앞에서 놀라지 아니하는 믿음. 베드로도 의심하는 믿음을 가지고 빠져들어가지요. 그 빠져들어갈 때 베드로는 주를 불렀더니 건져주신, 오늘 또 주님을 찾는 이런 선한 믿음, 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는 제가 여기 이게 믿음의 두 종류를 다 갖고 왔는데 이거 성경을 다 찾아서 하려면 30분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목사님한테 다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을 다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몇 가지로 나와 있느냐면은, 산 믿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믿음, 이것이 13가지로 되어 있다면 죽은 믿음도 13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칭을 이루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요. 산 믿음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서 떨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잘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순종함으로 섬겨야 됩니다. 순종은 가능한 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순종은 불가능한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이건 아주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5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배를 띄우고 배국에서 말씀을 가르쳐요. 그 배들은 밤새도록 어부질을 하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실패하고 돌아온 베드로의 동업자들의 배예요. 그런데 그거에서 잠시 빌려서 쓰시고는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내보내요. 그런데 저들이 밤새도록 수고해서 고기를 못 잡았단 말을 하시는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래요. 깊이 있던 물에 고기도 낮에는 얕은 곳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 고기를 잡아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와 그 동업자들에게 목수의 아들로 육신적으로 자랐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깊은 물에 가서 던져라.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전혀 이해가 안 가요. 베드로서는. 왜 그러냐? 밤에는 깊은 물에 가서 던지면은 고기들이 깊은 물로, 밤에 날이 차가워지니까 깊은 물로 들어가지만은 낮이 해가 떠오르면은 고기들이 가해로 나와요. 그런데 얕은 물에도 아니고 깊은 물에 가서 던지라는데 저들이 가능치 못한 말씀에 순종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재직들은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말씀에 빗나가지 않으면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때는 두 손 들고 아멘해도 상관없어요. 두 손 들고 아멘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지요.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 갈라졌는데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축복은 바로 불가능하는데 내 상식으로는 내 이성으로나 내 경험으로는 안 되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 따르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사랑교회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이런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둑질해 갖고 와라, 뭐 집하라 갖고 와라, 저 이단들 같이 안 해도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면 하나님이 그런 역사들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북돋아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증거하게 하시며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2장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사건이 있지요. 무슨 사건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죠. 이게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 되는 건 상식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자식집에는 좋은 술을 먼저 내고 나중에는 나쁜 술을 내요. 술 취하면 술 맛을 모르니까. 그런데 이 집에는 이상하니 처음에는 그렇게 맛이 좋지 않는 술이었는데 나중에는 알 수 없는 술이 나왔어요. 연회장이 신랑 집에 불러서 하는 말이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이 술이 이렇게 맛있냐고. 다른 데서 더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어머니 마리아가 그 집 종들에게 주님이 시킨 대로 너희들은 순종만 해라. 그러면 가능하다. 그러면서 시킨 대로 너희들은 해라 하고 가르치십니다. 그러고는 나가셔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종들을 불러서 저기다 물을 채우라 합니다. 이게 지금 불가능한 일을 하는데 그 종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볼래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 절대로 그대로 물이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면 그 다음에 책임지시는 것은 하나님. 할렐루야. 그 종들이요, 당시의 종들이 주인의 말 안 듣고 다른 사람 타인의 말을 듣고 행했다가 그 실패로 돌아갈 때 그 책임은 종에게 있습니다. 그 종의 생사권을 주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물을 갖다가 물이 포도주 아니었는데 물을 갖다 줬다가는 주인한테 벌을 받기도 하고 주인한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인데도 이 종들이 그런 거 생각하지 않냐고 마리아를 신뢰했고 그 마리아의 말을 신뢰한 그들이 예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물을 연회장에 떠다 줬더니 들고 갈 때까지만 해도 그 물이었던 것 같은데 갖다 주기 시작했더니 마시는 사람들이 다 맛있다고 포도주가 되었지요. 이게 믿음에 순종하는 역사입니다. 이거 영원히 살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가능한 것을 맞습니까? 순종해서 나갈 때, 이 코로나 시대 때 재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저 사망의 없지만 골짜기에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찾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나가십시오. 그리고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힘쓰시오. 그리고 내년 결산하고 금년에 결산하고 내년에 다시 재직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자리가 가득 차서 하나님이 기쁨이심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능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인신제사를 받으신 분이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인신제사를 요구합니다. 인신제사에 결코 아들을 갖다 제단에 바쳤는데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지요. 하나님의 영혼이 잘된 사람들은 기도요. 이 기도는 철야기도, 금식기도, 밤이 맞도록 하는 기도, 영혼이 잘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지요. 마지막으로는 다섯 번째,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모든 것을, 부족한 것을 채우게 됩니다. 우리 사랑교회는 이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재직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재직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하나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걸 찬송으로 우리는 어렸을 때 불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다시 한번 힘차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이 저들의 영혼에 영원토록 깊이 남아있게 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자라 영혼이 잘 되는 성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로 관계를 갖고 믿음으로 살며 순종함으로 믿음을 증거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